사랑과 자비가 풍성히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또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예 수양회가 1차부터 7차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모두 안전하게 말씀을 마치고 귀가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을 행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한 사람도 우리 중에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또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기는 영월 지역의 교회가 이제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월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귀한 교회가 든든히 서서 귀한 영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고 주어진 모든 일에 열심으로 또 충성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월 지역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정선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4일간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9월 22일부터 있는 영월 지역의 4일 집회, 이어서 또 10월 달에 있는 영월 지역의 대전도 집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에 붙잡힌 삶을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다서 1장을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방송이 이게 여름 타는가 봐요. 그렇죠?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는 유다서는 1장으로 돼 있거든요. 기록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친동생 두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다가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고, 또 20절에 보니까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수천 년 지나고 나서 2000년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말씀이라고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너무 멀리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해보면요, 이 말씀이 귓등을 때리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으로 빠져나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기와 연관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어떤 것이냐면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징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더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후면은 아마 성경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이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한다. 이것은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마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비웃는 자들이 있다. 이 기롱한다는 말은요,
신앙의 옳음을 멸시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각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까요? 오래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까요? 아마 오래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오래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살아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살아도 되더라, 뭐 별일 없던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옳음을 멸시하는 자들, 이 교회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기롱한다는 말은요, 기롱한다는 말은 비웃는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에서는요, 비웃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가만두지 않을 텐데 라는 비웃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유다서의 내용도 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사도 베드로도요, 동일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도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그 가까운 시기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림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러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재림에 대해서 비웃고 있어요. 재림이 약속되어 있는데 2000년이 지나갔거든요. 2000년이 지나가노니까는요, 2000년을 살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요, 그 짧은 삶을 가지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오시네, 오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요, 창조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측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불어 잊으러 함이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도 멀리가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이 믿음 안에서. 베드로 후서도 유다서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요,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여기에 유다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은요, 경고거든요.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보낸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유다서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어떻게 기롱했다고요? 재림을 기롱하고 그 다음에 창조를 기롱했다는 거죠. 재림과 창조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비웃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이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는요, 이 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당을 짓는다라고 돼 있어요. 당을 짓는다는 말이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 뭐 민주당, 뭐 한나라당 뭐 이렇게 짓는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당을 짓는다는 말은 이 무리에서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서 자기를 벗어내 버리는 겁니다. 구별해 내 버리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섞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분리되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중심에 있지 않고 멀리 한 발짝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럴까요? 아마 한 발짝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럴 겁니다. 당을 짓는 자며 자기를 그 무리에서 분리하는 자며, 아마 그런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 더욱 중심으로 함께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중심으로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이 주님 안에 더욱 깊숙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렇고 많은 여건들, 조건들, 이런 것을 말하면서요, 자신을 자꾸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는 겁니다. 이 분리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요, 봉사를 맡겨보는 거죠. 일을 맡겨주는 거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씩 물러서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려요. 이게 당을 짓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을 짓는다는 그 말에는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분리된다는 뜻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설명을 안 해주면 당을 짓는 자면 그럼 자기하고 상관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와 상관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뚝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중심에서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점점 중심에서 벗어나서 뒤떨어지더니 어느 순간에 따라가긴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아말렉에게 싹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는 거와 똑같아요. 한순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어디서 떨어진지도 몰라요. 왜 떨어진지도 알 수 없어요. 이게 당을 짓는 자의 결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요. 육에 속했다는 말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육에 속했다는 말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자기 몸을, 행실을 살리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에 속했다는 말은 감각적이에요. 뭐라고요? 감각적인 거예요. 이 감각적이라는 말은 환경과 모든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막 더우면은 더워 죽겠다. 뭐 시원하면 시원해 죽겠다. 안 좋으면 안 좋아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다 죽는 겁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좋아도 죽고 안 좋아도 죽고, 예, 시원해도 죽고 더워도 죽고, 이 감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피부에 닿는 대로, 마음에 닿는 대로. 중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오뚜기는요, 어때요? 오뚜기는 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죠? 중심이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있으니까요.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탁 넘어지지만은 어떡 삽니다. 그렇죠? 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넘어져요. 못 일어나요.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요, 모든 책임을요, 주변의 환경에, 여건에 돌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을 짓는 사람들, 이 거룩한 무리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회에 속한 자들, 이 육에 속한 자는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좋으면은 교회 중심에 붙어 있고요. 안 좋으면은요, 살짝 한 발짝 꺼냅니다. 이 육에 속한 자라는 말 안에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들어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이 들어있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잡힌 사람이에요?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잡고 있는 사람이요. 잡힌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탁 붙잡힌 사람은요, 가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서도 가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서라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붙잡은 사람은요, 상황이 안 좋으면 탁 놔버립니다. 왜? 교회 때문에, 형제자매들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놔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쓴 것이 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게 성령이 없다 이 말은요,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요, 비참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절망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없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 세 가지가요, 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정말 교회 안에 이 기롱하는 자들, 신앙 안에서 옳음을 비난하고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으로 생각까지 끄집어내서 말씀하셨어요. 아셔요. 얼마나 자세히 아는지 아십니까? 내 속 곧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동기까지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붙잡힌 사람은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나중에 징계라도 받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요, 살아가는데 징계가 없어 그러면은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야, 내가 사생자 아니야? 말씀을 또 듣는 거죠.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죠. 전도 집회는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확증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타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다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바로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지어지셨어요? 내 집이 얼마나 지어지셨습니까? 아직도 뼈대가 앙상한가요? 벽도 없고 천장도 없고, 예? 아직도 앙상해요. 뼈대만 있어요. 겨우 구원만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것까지는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뭘 지었냐 이 말이에요. 벽도 세우고 천정도 가리고 누군가 들어와서 안정을 취하고 쉬고 생명을 얻고 이런 집이 되었냐 이거죠. 자, 여기 보니까는 자기를 건축하며, 이 건축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성령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교회가 나를 지키는 곳이구나.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에 더욱 깊이 들어오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렇죠? 어쩌면요, 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세상에서 열심히 죄짓지 말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요, 그 사람은 죽음을 넘어가면 지옥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여기서요, 점점 자기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요, 이 집이 무너진대요. 결국에는 이 집이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 두 개의 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자, 이 세상의 집은요, 잠시 잠깐 100년도 못 삽니다. 근데요, 하늘에 있는 내 영원한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탁 태어날 때 두 개의 집이 덜커덕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집은 알아요, 몰라요? 막 태어나면서부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이 집에 대한 믿음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알기 전에는 이 집,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집을 위해서요, 살아요.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이 집에서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성경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서 이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딱 알아요. 그러면 이 집을 위해서 살다가 이 집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이 집만 있는 줄 알고 결국 이 집을 위해 살다가 탁 죽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살아생전에는 이 영원한 집이 그대로 있다가요, 그대로 있다가 죽음을 넘어갈 때, 죽을 때 이 두 개의 집이 탁, 이 집도 깨지고 이 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집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 집을 끝까지 잃어버린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집은요, 돈 주고 살까요? 믿음으로 등기 할까요? 이 영원한 집은 돈으로 사요? 믿음으로 등기해요? 학예 소양에는 이 영원한 집을 등기하기 위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등기하셨습니까? 확실히 하셨어요? 죽어봐야 알겠다고 한 사람은요, 그거는 아니에요. 마음에서 죽어봐야 알지. 그래도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자기 집이 없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이 집,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탄식하며 이 집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집에,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구원 후 상급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이 주님 오시는 날 이 상급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판단.
상급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요. 판단. 하나님 판단하실 겁니다. 냉수 한 잔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날 냉수만 주겠어요? 칭찬과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는 칭찬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거예요. 겨우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죄인들,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을요,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못이 박힌 것도 아니고 어디에 구속된 것도 아니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두 우리는 다 되죠.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뼈대만 앙상하게 주님 앞에 들어간다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벽도 없어요. 천정도 없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요, 천정도 없고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냐. 뼈대만 앙상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 별의 영광과 같이,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고 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정말 그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뭐 그 영광 따위는 필요 없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다를 거예요. 딱 들어가 보면은요, 전혀 다를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행위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믿으셔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져야 될 그 고통의 심판의 그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여부를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은 그 믿음이고 내가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상이 완전하면요, 그 대상을 믿는 사람은요, 안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려 할 것이요, 빠지려 할 것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뽕나무를 뽑혀서요, 바다 가운데 심기우라 하여도 심기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큰 믿음이라고 또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지옥 가는 정죄와 심판은 다시 받지 않습니다. 다시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들었고 그 들은 사실을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는 것은요, 짐승의 피, 그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했잖아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린 사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피를 감사함으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청구하는 거죠.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만이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요,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심판대는요, 지옥 가는 자가 받는 백보자 심판, 흰 보자, 하얀 큰 의자가 있는 그 심판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앉은 자를 보니까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심판자.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은, 아, 이런 심판대가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말 무서운 지옥 가는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보니까는요, 우리가 다 반드시, 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고 있어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심판대가 아니고요, 상급에 관련된 거예요. 상급. 막 거기서도 지옥 가고 막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겠죠. 이거는요, 상급에 관련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죠. 이 책들이 뭘까요?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책이 펴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생명책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이 있는데 여기에서요, 생명책에 완전히 지어진 사람들이 받는 심판대가 이 백보자 심판대예요. 지옥 가는 심판대입니다. 이 심판을 받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 즉 이 백보자 심판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심판대가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는 그럼 언제냐? 심판의 시기가 중요하죠. 언제일까?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언제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실까요? 내가 먼저 갈까요? 예? 내가 먼저 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늦게 오시고 더디 오실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두는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닥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닥치는 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 중에 닥치는 대로 산 사람은 없는데, 그죠? 자, 그 전에 죽으면 어떨까?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요, 낙원에 가서 기다릴 겁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기다려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어디서 기다릴까요? 음부에서 기다려요, 음부.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낙원에 있는 사람도 불러내서 상급받는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지옥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심판받고 다시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데요. 각 사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도예요. 볼 자들도예요. 볼 자들도 있어요. 막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은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의문을 품어요, 안 품어요?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겠는데? 이 생각 하시죠? 막 그렇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는요, 이 상급 심판, 그리고 지옥 가서 형벌 받는 그 심판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요. 행한 대로. 또 요한계시록 22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요, 여기도 눈에 띄는 것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그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교회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한 다리 걸치고 양다리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할까요? 몸으로 할까요? 마음으로 할까요? 마음으로요.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냐요? 교회 중심에 있어요? 교회 끝털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건강 상태, 나이 상태, 환경, 여건 다 불문합니다. 누구든지요, 나는 교회에 직임을 맡고 있으니까 봉사회장이고 어머니 회장이고 구역 임원이기 때문에 나는 중심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느냐, 아니면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물질이 가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물질만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항상 그 물질 옆에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점점 줄이겠죠. 점점 이게 수도꼭지를 조금 더 잠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쓰면 수도꼭지를 더 열어줄 거예요. 활깔 쏟아지게. 잘못 쓰면요, 점점 잠그다가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게 할 거예요. 괜찮겠죠? 괜찮겠어요? 그래서 물질이 있을 때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작은 것에 어떻게 충성하는지 하나님 보셔요. 그래서 큰 것도 그에게 맡겨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도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 돈을 줘봅니다. 돈을 줘봤더니요, 온데간데 없어요. 한 달 용돈을 줬는데 이틀 만에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요, 주는 게 아까울까요? 무서울까요? 아깝고 무서울 겁니다. 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 얘가 돈을 딱 줬더니요, 한 11조 하고, 또 친구 전도하려고 그 돈을 막 쓰고, 또 아꼈다가요, 막 부모 선물하고, 막 이런 걸 다 부모들은 다 보죠.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줘보고 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가 보자. 먹을 것만 사 먹냐? 볼 겁니다. 너 좋아하는 것만 먹냐? 너만 먹냐? 그럴 겁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물질을 주고 어떻게 쓰는지 살피는데 하나님이 살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행위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두 복음에 내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자, 여러분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음을 딱 둘 수 있죠? 어떻게 두어요? 아니, 전도 집회, 여기 보니까는 지역 전도 집회가 있고, 영월 전도 집회가 있고, 또 영월 대전도 집회가 있고, 대전도 집회가 있고, 화암 집회가 있고, 막, 여기 쫙 나오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마음을 두라는 거죠? 나는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상 되면은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소식지에 딱 실어주는 거예요. 소식지에 실어주고요, 소식지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한번 둬보십시오. 몸도 거기 가 있을 거예요. 마음을 가면요, 몸이 가요.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보시오. 오른쪽.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다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다 마음을 두시고,
한번 해보셔요. 몸이 어디가 있는가? 정반대가 있는가? 거기가 있는가? 거기 가 있을 겁니다. 짐승이 아닌 이상. 우리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는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게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것은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요 어때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내 것일까요? 주님 것일까요? 다시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사람은 내 것일까요? 주님 것일까요? 내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마음만 높아질 뿐이에요. 자꾸 그 마음을 먹으면요. 마음이 높아져요. 내가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러면요. 마음은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점점 올라가요. 우리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 있으신 분 펼쳐보셔.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막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오래된 사람이 교만할까요? 오래된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해본 것도 많거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만은 죽는 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너버집의 앞잡이에요. 자꾸 앞잡이를 하려고 하지 마셔. 그렇게 하면은요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한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내가 전했을 뿐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거예요. 예? 살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것에 너무 거기다가 마음을 다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그랬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이 일반이라는 말은 하나다, 하나. 하나다.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것이 하나다, 하나. 그리고 각기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돼 있으니까 여기에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으면은요, 우리는 각각 전해준 사람은 전해준 사람의 상을,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의 상이 있어요. 그러겠죠? 막 각각 우리는요, 다 역할이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미소 지어주고, 한 사람은 인사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막 밥도 타주고, 어떤 사람은 막 칭찬도 해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심고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이제 태어나 가지고 자라나는 사람들 있죠. 작년에 구원받고 올해 여기 있는 사람, 이번에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밭이 된 거예요. 올해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시죠?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집과 밭을 막 집에다가요, 막 다른 페인트 칠하고 쓰레기 갖다 집어 넣어놓고 밭에다가요, 막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그렇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구나. 이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물도 주고 심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자라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밭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밭으로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언젠가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약속된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약속돼 있죠? 약속돼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언제 오시겠다는 환경도 다 돼 있죠. 상황도 다 돼 있습니다. 도덕이 완전히 세상 도덕이 타락할 때, 영적으로 둔화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돼 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낡아지고 지진과 기근과 인구 증가가 점점 가팔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때, 더 이상 이제 전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복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 그런 환경이 될 때요, 주님은 오실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리라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우리 죄를 없애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나를 대신해 죽으셨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제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대고 백부자 심판대는요, 바로 지옥 가는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지 말라는 소리, 안 그래도 지금 불면증 때문에 힘든데, 그죠? 이 말 들으면요, 막 불면증 환자는요,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도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니요. 깨어 있으라니요.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어떤 깨어 있음인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벗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너무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육신의 일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을 자꾸 하지 말라. 이것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요, 자꾸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계획에 맞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구역 모임이 먼저 잡힌 거예요? 내 계획이 먼저 잡힌 거예요? 찬양대 모임이 먼저 잡힌 거예요? 내 계획이 먼저 잡힌 거예요? 교사 모임이 먼저예요? 내 계획이 먼저예요? 자, 말씀해 보셔요.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내 사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먼저예요? 근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는 건가? 그렇게 안 하시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실 겁니다. 네 계획대로 나를 맞춰가려고 하는구나. 알 거예요. 내가 네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다가 말 거예요. 이끌다가요, 여러 번 말씀하시다가 징계를 주다가도 안 되면요, 말 거예요. 놔둘 거예요. 말하다가 안 되면요, 어때요? 놔두실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요한 1서 3장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3절 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이요, 불법.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물리치신다 이 말, 물리쳐.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는 말이요, 그는 눈 뜨고 몰랐다는 말과 똑같아요. 다 보고도 몰랐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재림을 기다리는 좋은 자세는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좀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뭐가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고, 일을 어떻게 할고, 일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오직 요거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돈 안에 거했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삶에 거했구나. 성경은 주 안에 거하라고 돼 있어요. 주 안에 거하라. 2장 2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정말 인내해야 돼.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요, 지금 뭘 제일 못해요? 못 기다려. 인내 못해. 안 기다려주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요, 어때요? 좀 기다렸어요, 기다려. 잘 기다렸습니다. 근데 요즘엔 사람들은요, 급해졌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요, 못 견뎌요, 못 견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 마음에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온전히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번 정말 고난 받았을 때 인내를 잘한 것이 칭찬이, 하나님 앞에 칭찬입니다. 욥이 잘했던 것은요, 인내한 것이에요. 인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욥이 중간에 인내를 못했으면 축복이 있었을까요? 배나 되는 축복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요, 인내와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는 언제까지냐면요, 연단 받아서 훈련되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인내해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련이라고 말하죠. 이 단련 안에는 인내와 연단이 플러스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어때요?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제 천국 가서 우리는 받을 징계가 없어요. 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징계인데, 이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남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를 세상 죄인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금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축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순종해서 올바로 살아가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든지, 죄를 범하고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냥 무마시켜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반드시 징계를 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나는 한 번도 징계 받은 적이 없다. 징계 받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한 번도 징계 받은 적이 없다. 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것이든 받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다스려 가심이 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을 징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데요, 막 안 끌려오면은 어때요? 막 끌죠, 끌어. 내 삶이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거 징계입니다. 일종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래도 안 끌려오면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죠. 가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저는 존말로 하면은 안 돼요. 저는 맞아야 돼요. 맞아요. 맞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맞고만 가요. 저는 안 맞으면요 절대 말 안 들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자 나는 한번 맞아볼래요. 이런 사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시험하면 안 돼요. 내가 어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고의적이지 않게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징계가 있어요. 또 고의적으로 했지만은 돌이키지 않으면 또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받는 것을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 꾸지람에 낙심치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그 정도 징계는 뭐 다 또 받지 뭐, 이전에도 내가 잘 받아 넘겼는데 또 받지 뭐, 이런 사람 있습니다. 경히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징계가 무서워가지고요 낙심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구원받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는 이게 싫어서 그만할래.
이런 사람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진짜로.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요,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끝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해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결과가 있어야죠. 생각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결과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징계하시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이 막 죄를 짓고 막 우리한테 우리가 막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정죄함을 받는다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안 전해지겠죠. 징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받는 거 하나님께 먼저 판단받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판단받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육신대로 사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징계를 이거는요 판단받는 거예요. 이거는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주께 징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징계 받으면 어때요? 당시에는 어때요? 또 받아야지. 그런 말 생겨요? 안 생겨요? 야, 재밌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요 깊이 뉘우치죠. 사람이 깊이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내가 한 대로 행한 대로 징계하셨다는 그 내용이 딱 되면은요 달게 받잖아요.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깊이 뉘우치고 달게 징계를 받으면은요 하나님 회복시켜 줘요.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깊이 뉘우치고 달게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향해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있으라고요. 이렇게 세우라고요. 이렇게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그랬어요. 교회 안에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곧은 길. 정말 이 길, 바꾸지 말아야 될 이 길,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고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점점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고쳐져야, 더 고쳐져야 돼요. 나는 다 고쳐졌다 하시는 분이요. 나는 고칠 게 하나도 없어. 이 정도면 손에서 끝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더 고쳐져야 됩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죠.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 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셔요.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셔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 침륜이 뭐냐면요,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는 뒤로 물러가, 점점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점점 주님과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요. 더 멀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멸망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결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몇 번 잡고자 했는데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남은 것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혼을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붙잡히지 말고, 육신대로 행하지 말고, 당을 지지 말고, 정말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중심에서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몸도, 그 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 사신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이 죽게 가 있는 사람은요, 몸으로 영광 돌릴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얻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 후반기에는요, 영혼들을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 달리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러 구원해 주시고 남은 삶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물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만 수양회 참석차, 또 가족 여행차, 또 여러 모양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자매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인도해 주시고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올려져 상달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